안녕하세요. 네,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에서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임성산 연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번개탄 가족 여러분.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에서 마찬가지로 책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이재영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내돈내산 공과 분석 벌써 네. 6월 달이 되었는데요. 이번에 또 이재영 연구원님과 또 이제 5월 달에 이어서 같이 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야외 분위기 좋았는데 네. 더워서 저희 들어왔습니다. 왜 바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야외에서 이제 촬영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더워지면 이제 슬슬 생각나는 또 행사들이 맞아요. 있죠. 아, 뭐죠? 그렇죠. 여름 사역 이제. 네, 여름 사역에 사역이 이제 있고. 또 맞아요. 각자 교회에서 준비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네. 그래서 저희 이제 6월달 공과 분석은 특별히 네. 여름 사역을 위한 이제 플랫폼을 좀 분석하는 걸로 맞습니다.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다들 이제 여름 사역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텐데요. 막 네. 공과는 어떤 뭘 걸로 해야 해야 될지 되나. 뭐 보통 뭐 총회거나 이런 것들을 자주 하실 텐데 네. 아니면 뭐 이번에는 좀 새로운 시도를 해보면 좋지 맞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또 이게 너무 검증되지 않으면은 또 이제 부담될 수도 있고. 시도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수고들을 저희가 덜어드리기 위해서 네. 네,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은 이게 그 기간이 어디죠? 주제랑 공과 주제가?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해볼 공과는 바로 네. 2024년도 성경학교 공과죠. 네. 파이디온에서 맞습니다. 나온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아, 네. 이번에 공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이번 파이디온의 그쵸? 2024년도 주제. 네, 좋습니다. 주제가. 네, 이번에 지금 살펴볼 네. 그 공과는 학년이 어떻게 구분되나요? 네, 지금 오늘 제가 이제 살펴본 분석을 한 공과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은 주제로 뭐 유년부 이제 1학년에서 3학년도 있고 네, 유아 유치부도 똑같이 다 주제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저희가 살펴볼 거는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6학년. 9학년 어린이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초등부용인데 파이디오는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네, 많잖아요. 구성 그쵸?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많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알차게. 많습니다. 알차게. 네. 그걸 제가 카테고리별로 나름 좀 잘 정리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이제 하나씩 소개를 네, 해드리자면요. 전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네. 어린이용 교재가 있습니다. 어린이용 네. 교재 여기 있을 텐데 여기 이 봉투에 있는 거. 아, 여기요? 이게 이제 어린이용 교재거든요. 지금 제가 그쵸? 이제 구성물들을 밖에다 꺼냈는데, 빼놨는데 그쵸. 어린이용 이런 교재가 거? 이렇게 약간 서류 봉투식으로 안에 이쁘게 맞아요.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보시면은 활동지나 이제 별지 아니면 뭐 스티커지 뭐 말씀 딱지 뭐 가정활동 등등 맞아요. 네, 아이템이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있습니다. 아이템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아할 만한 것들. 네. 그 다음으로는 교사용 교재가 있습니다. 네. 교사용 교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거. 있거든요. 네. 네, 이 되게 깔끔한 한 책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교사용도 이제 어린이 그 교재랑 좀 헷갈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별지가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제 뭐 안에 이제 저희가 차차 분석을 하긴 하겠지만 뭐 이제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를 좀 되짚어 보면서 설명해주는 활동도 있고 다양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냥 책 한 권 가지고 설명하면 너무 좀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한테 좀 다양하게 잘 네.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또 다양한 남론과 활동들을 위해서 교사용도 별지가 이렇게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별지들을 잘 구분하는 게 좀 중요할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린이용, 교사용 이렇게 있다는 거, 네. 가이드북, 별지, 시각 자료 등이 교사용에 자.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네. 이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찬양 USB가 있습니다. 찬양 그렇죠. 음원이 담겨 있는 찬양 USB가 있고요. 그리고 자료집이 있습니다.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죠. 네네, 굉장히 편리하죠.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실물로 자료집이 구비되어 있지는 않고요. 이제 온라인 컨텐츠로 자료집이 구비되어 다운받게. 있는데 네. 예배 자료,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안에는 설교에 대한 자료도 PPT도 있을 수 있고, 있고, 네, 네. PPT도 있고, 순서 이제 PPT도 네, 다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쵸? 다 있죠. 그다음으로 이제 성경학교 운영, 뭐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성경학교 뭐 아이들 명단을 받으면은 그런 계획서. 행정적인 네, 맞아요. 서류나 부분들도, 이런 네. 그 뭐라 해야 될까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맞아, 참고 맞아. 파일로. 네. 그리고 뭐 기획, 뭐 홍보, 뭐 활동 자료 등등 네. 인쇄할 수 있는 성경학교를 것들 어떻게 다.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선생님들과 또 어떻게 나눌 것이며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에 대한 자료들이 세부적으로 다 편리하게 네, 다 편리하게 있죠. 있습니다. 따로 만들 게 거의 없는. 네, 맞아요. 아마 재가공은 필요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진 않는다 맞아요. 라고 사실 생각해 주시면 편할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기 그다음- 때문에 자료지 컨텐츠가 있고요. 네. 그 다음으로 악보가 있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도 찬양 USB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악보를 또 따로 팔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찬양 악보 이게 악보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그쵸. 이제 반주하시는 선생님들이 또 이제 네. 보통 이제 뭐 각 교회마다 찬양 예배 때 찬양하는 방식이 다를 텐데 네. 이제 성경학교 앞두고 이제 미리 배운다는 의미에서 맞아요. 성경학교 전에 찬양 한 번씩 해보잖아요. 네네. 그때 이제 뭐 음원 틀고 찬양하는 경우도 많지만 AR도 있는데 맞아요. 밴드가 있는 데는 이제 직접 하죠. 반주자 선생님이 있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아노 치면서 같이 찬양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 맞아요. 그때 악보가 꼭 필수잖아요. 그렇죠. 네. 연주 또 밴드가 있으면 그쵸. 네, 어린이 밴드도 악보가 필요하니까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보가 구비되어 있고요. 찬양 영상 또 따로 있습니다. 찬양 영상. 율동 영상이죠. 네, 율동 영상입니다. 그리고 키트가 있는데요. 이거는 활동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드는 활동이 따로 이렇게 별도로 거죠. 구매를 해야 되더라고요. 물론 여기 안에서 있는 활동도 충분히 있는데 네. 그것 외에 번외로 더 아이들과 재밌는 활동들을 더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한 키트 활동이 있는데 있고, 네. 그 예시를 들면은 이번 2024년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공과에는 삼각등 만들기, 네. 워터볼 액자 만들기, 네. 그리고 모루 인형 만들기 이렇게 세 가지로 또 구분이 돼가지고 네. 또 번외로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하시다 싶으시면은 네 추가로 구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여담으로 제가 2022년도에 파이디온 공과를 가지고 이제 네. 성경학교를 진행을 하셨어요?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아마 예수님이 나의 소망이에요. 네, 그 공과였는데 거기서 이 번외 활동으로 나오는 만들기 활동을 한번 해봤어요. 그때는 이제 약간 LED 해가지고 무드등 만들기였거든요. 네네. 그 아이들한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파이디온에서 이런 번외 활동 키트 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이번에 또 제가 잠깐 살펴보니까 이 워터볼 액자 이거 좋아요. 괜찮아요. 약간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트가 구비되어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네. 싶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되게 있다. 굉장히 구성이 많습니다. 맞아요. 추가적으로 데코 모빌이 있습니다. 저희 또 성경학교 할 때 성경 데코가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데코가 사실 이게 일부 손재주가 좋으신 스님들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사용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컨셉으로 그러니까 성경학교 주제에 맞게 사실 데코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환경 구성을 해야죠. 그냥 단순히 아이들의 성경학교 분위기가 이쁘게 쫙 하는 것보다 좀 주제에 맞게 컨셉에 데코를 하는 것도 맞게. 중요한데 맞아요. 네, 그 데코도 뭔가 이제 아무런 계획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네. 일부 손재주 좋은 선생님의 손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걱정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데코 모빌이 있어서 이 데코 모빌도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데코 모빌 구비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탑승권 수첩이라고 그쵸. 제가 분석을 해놨는데 네. 이 교재를 보시면은 한번 컨셉이? 보여주시면은 이번 그 성경학교 컨셉이 약간 기차죠. 기차예요. 증기기관차가 여기 있는데 약간 기차 여행이 좀 컨셉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더 하시면은 아시겠지만 앞에 오프닝 활동 때 약간 기차 이런 여행을 위한 뭔가 탑승 이런 활동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활동을 위한 탑승권이 그렇죠. 이제 여기 안에 전체 구성 안에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컨셉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수님과 네. 함께 살아가요. 동행이 주제여서 예수님과 함께 약간 기차 여행을 떠나는 기차 타면서 가는 거죠. 약간 이제 파이디온이 이런 교통 위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는 그 비행기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작년도가 컨셉이 늘 있어요. 비행기 탑승권 가지고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약간 조금 기차로. 기차 여행, 약간 국내 여행의 약간 기차 여행으로. 또 코로나 끝나고 여행 많이 가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의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네. 그쵸? 조금 의도한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파이디오는 근데 어쨌든 이런 컨셉이 좋다라는 게. 컨셉이 그쵸?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림체도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번에. 네. 아이들이 좀 좋아할 만한 그림체여가지고. 뭔가 약간 예전의 파이디온과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그림체도 그렇고. 약간 예수님이 더 핸섬해지셨어요. 네, 맞아요. 굉장히 파이디온에서 많이 공을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전체 구성 살펴봤고요. 네. 그다음 이번에 주제에 대해서 좀 한번 해설과 같이 한번 좀 네, 나눠보면 주제는 좋겠어요.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요.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번 공과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해설을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제가 분석을 하면서 좀 약간 가슴이 벅찼어요. 그리고 되게 이 네. 파이디온이 기도를 많이 하고 네. 정말로 이 시대를 읽는 흐름이라고 해야 될까요? 눈이 있는 것 같다라는 필요한, 생각이 네, 시대에 필요한 것들. 시대를 읽는 눈이 있고 약간 시대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좀 그나마 정말 연구한다는 잘 거죠. 연구하고 캐치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 대한 해설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자면 네. 파이디온에서 지금 생각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생각하시겠지만 오늘날의 이 현실은 탈종교화가 너무나도 가속화된 현실을 하는 거예요. 네. 점점 이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져가는. 여기서 이제 그래서 말하는 게 2022년도 자료조사에 따르면은 63% 전체 인구의 63%가 자기는 종교가 없다고 말하는 무종교라고 네. 말하는 사회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거예요. 이 무종교의 시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디온에서 또 다시 지적하는 게 네. 무종교도 많은데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뭔가 구원과 영생이 아닌 물론 이제 구원과 영생만이 내가 신앙생활의 온전 100%의 이유 이것도 좀 물론 문제점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종교를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구원과 영생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과 약간 어떤 마음의 평안과 스트레스 해소, 나를 위한 만족이 좀 어떤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었다. 신앙생활 하는 주요한 이유다라는 거죠. 예, 이거를 파이디온에서 지적하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 시대의 흐름. 첫 번째, 무종교의 시대. 두 번째, 종교가 있어도 다 나를 위해서 내 마음이 편안하고자 내가 뭔가 즐겁고자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자 스트레스 해소 받는 게 아니죠. 스트레스 해소하고자 네.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분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다른 종교보다 불교나 천주교보다 개신교에서 무교로 가는 비율이 66%로 압도적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파이디온에서 말하는 게 유일 신앙이 계속해서 무너져 가고 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 다원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63%만 오직 기독교 신앙에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네, 그렇게 통계를 분석하면서 점점 이 유일 신앙에 대한 것들이 무너져가고 있고 신앙이 그저 나를 위한 수단에만 무너져가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은 아예 신앙 자체가 잃어버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정말 안타깝지만 냉철하게 분석을 했더라고요. 통계에 따라서. 캐치한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인식을 했는데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파이디온이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문제는 파이디온에서 원인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면은 정말로 그냥 교회 다녀가지고 뭐 예수님 내가 나의 구원자이시지 아멘 이러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식하고 정말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알면은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텐데 결국에는 그 문제의 원인을 파고들다 보면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이 문제가 일어난 거다 라고 파이디온에서도 분석을 했습니다. 네. 너무 열정적인가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이 시대가 안타까운 마음에 열정적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맞아요. 근데 정말로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교회 안에 있었을 때는 이런 현실들이 사실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좀 눈 가리고 그냥 어떻게든 소망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약간 외면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사실 냉철하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현실은 또 이렇게 더 뭔가 경각심을 주고 그래서 더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디온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아야 된다. 우리 아이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유아 유치부 시기까지 모든 세대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래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은 에고이미 예수님이 나는 뭐뭐다 나는 어떤 거다 라고 말씀을 직접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
또 이제 요한복음 이제 저희도 신학교 가면은 배우지만 네. 그때 당시 상황이 사실 되게 그 저술 당시 상황이 네. 그 배경이 이제 이런 오늘날 시대가 비슷하잖아요. 이단들이 창궐하고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그런 헤매 있는 시절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네. 요한복음 말씀을 또 살펴보면은 그렇죠. 이 말씀 선정과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라는 주제는 굉장히 좋은 필요한 거죠. 시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 대한 말씀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네. 함께 살아가요라는 이 주제가 또 이번에 저희가 보기에는 네. 되게 현실 맞춤형으로 진짜 네. 이게 너무 필요한 것이 뭔가 네.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뭔가라는 네. 고민이 많이 해서 이렇게 나온 거라는 거. 네, 네, 네. 그게 이제 좀 저희가 인상이 깊었던 점이죠. 네, 네, 네. 네. 그다음 혹시 이제 또 궁금한 게 여기 보면은 우리가 지도자형 다- 구성. 지도자형 구성이 네. 없어요. 지도자용 구성이 일단 이 지도자용 선생님 책이랑 플러스로 아까 네. 이 별지들이 있습니다. 이 네. 주로 어떤 거냐면 이제 아이들과 활동하는데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주로 이제 아이들한테 성경 이야기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성경에 대한 약간 네. 그림들을 좀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네, 그런 것들이 지도자용 구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전체 구성에서 빼놓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네. 그 보니까 네. 부모 성경학교라는 자료가 또 있더라고요. 그게 집에서 네. 파이디온이 굉장히 처음 시도하는 건데 코로나 이후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네. 부모 가정에서의 성경학교 할 수 있도록. 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가정 활동이 아니라 맞아요. 성경학교를 여는 주체가 가정이 되는 거예요. 풀 패키지가 네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성경학교를 진행할 수 있게 가정 성경학교 활동지랑 거기도 지도자형 구성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 가정에서 부모님이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네. 성경학교를 못해서 집에서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 만들어졌는데 그게 이제 오히려 또 가정에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맞아요. 좋은 사실 계기가 신앙교육의 주체가 교회가 아니잖아요. 가정에서부터 사실 신앙교육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네. 지금 시대가 또 이제 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 네. 많은 부모님들이 그저 교회에 일임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아닌 경우도 많지만 네. 근데 가정이 신앙교육의 주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먼저 성경학교를 주체적으로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좀 시도인 방법이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지도자형 구성은 이런 가이드북과 이제 공과를 인도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북과 별지, 뭐 시각 자료 등이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예전에는 막 이게 그 지도자용이 설교랑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게 자료집 컨텐츠로 다운로드로 되면서 맞아. 이게 뭔가 이런 교사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온 거. 네, 지도자용 교재는 좀 많이 생략되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그쵸, 네. 그리고 교사용이랑 그래서 아동용만 맞아. 발매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죠. 공과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공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는 총 1에서 4과, 네, 4개죠. 총 이제 4일짜리 프로그램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각 과의 주제는 아까 이제 주제에 대한 해설 때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주제예요. 먼저 첫 번째 1과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제에 대한 이제 아래 그 요약. 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종교 다운론이 되게 네. 요즘 시대에 많잖아요. 유일신앙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 네. 주제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네. 1과고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이라고 22절부터 40절 말씀 네. 이렇게 주제로 1과가 진행되고요. 두 번째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얘기하시는데 네. 이제 아래 요약을 보면은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예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죠. 그리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이 과가 진행이 되고요.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맞아요. 이렇게 선포하는 듯한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20절 말씀. 네, 그다음 마지막. 네, 그리고 사과 주제는 마지막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네. 생명의 떡, 선한 목자,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 이렇게 4개. 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거 말고도 예수님께서 뭐 나는 뭐뭐다 하시는 거는 네, 더 있지만 맞아요. 여기서는 네, 이 중에서는 딱 4개만 좀 집어서 네. 하는 거. 근데 이게 주제들이 보면은 제가 네.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되게 중요한 주제인데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우리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부분이 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하고도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벗어나서 떨어져 있으면은 사실 그게 또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런 것처럼 이제 서로 뭔가 주제가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네.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되게 열정적이게 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네, 이제 이게 공과를 살펴봤고, 네. 그다음에 특별한 특징이 또 있죠. 네, 특별한 특징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제가 너무나도 지금 강조했던 거. 열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강조하지만 네. 주제가 이 시대와 정말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그리고 이 시대를 또 반영해서 이 만들어졌다. 시대를 정말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냉철하게 이 시대를 교회의 현실을 피드백하고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잘 어떻게든 돌파구를 헤쳐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보인다라는 것이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모 성경학교 이 주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한번 보니까 네. 그 파이디온 스퀘어 그 몰에서 판매량 1등이더라고 지금 부모 성경학교 자료가. 오. 네, 그 정도로 인기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저는 이제 좀 놀랐던 게 네. 사실 부모님들에 대한 편견이 제가 있었나 봐요. 약간 교회 일임하고 약간 별로 신앙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뭐 있으시지만 네. 약간 그거를 별로 적극적이시진 않으신 듯한 느낌을 저 스스로가 가지고 있었는데 이 판매량 1위인 걸 봤었을 때 아, 신앙교육에 적극적이시지만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못 하신 분들이 많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 성경학교가 이번 파이디온 공과에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다음으로는 네. 구성이 일단 촘촘하죠. 뭐 이제 보시면은 뭐 활동 뭐 만들기도 있고 네. 뭐 찬양 영상도 있고요. 맞아요. 뭐 대그룹으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게 어떤 식으로 뭐 이제 레크레이션이나 이런 아이들 대그룹으로 뛰어놀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한 것도 소개도 촘촘하고 있고. 네. 뭐 가정통신문은 어떻게 나갈 것이며 네. 뭐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하고 성경학교에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그런 것들이 다 이 자료집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촘촘하게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요. 물론 이제 깊게 가다 보면 빈틈이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네. 큰 틀 안에서는 어디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촘촘하게 자료가 잘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또 이제 특이한 점이죠. 특이한 점이 찬양 영상 기프트 카드가 있더라고요. 오. 뭐 저희 뭐 약간 기프티콘이나 약간 뭐 이제 일반 뭐 카페나 아니면은 어디 뭐 백화점 이런 데만 이제 기프트 카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성평학교 자료에도 기프트 카드가 있어가지고 네. 오 되게 엄청 신선했어요 저는. 그래서 이걸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걸 봤었을 때 아 정말로 어떤 교회들은 뭐 재정적으로 풍부하고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잘 배정해가지고 이런 파이디온 성경학교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교회도 있겠지만 네. 사실 아무런 예상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쵸. 네. 그런 교회들을 도와줄 때 뭔가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기프트 카드도 굉장히 좀 좋은 시도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렇게 특별한 특징이 네, 특별한 특징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살펴봤고 되게 이런 것들도 진짜 되게 시대도 그렇고 되게 신경을 많이 썼다는 네. 게 막 느껴지고 네. 그리고 파이디온 좀 약간 여담인데 이거 이제 만드시는 분들이 그 제작할 때 이 팀들이 일반 사역자들 중에서 이거를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일반 사역자들이 참 진짜 뭐가 필요한지를 일단 본인들이 아니까 이게 네. 만들 때도 다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성경학교도 있고 또 구성도 촘촘하고 그렇죠. 네.
그 영상 기프트 카드 이런 것들도 네. 맞죠? 뭔가 조금의 그 디테일, 그게 중요하죠. 달라요, 맞아요. 아, 한 이게- 발자국 더 가는. 네. 늘 약간 바이디온 하는데 바이디온 역시 바이디온. 역시 파이디움이었다. 이런. 이번 날도. 네. 그다음 우리 그 순서 방식이 있는데 네. 총 한번 또 소개해 이제 주실까요? 순서 방식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공과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 네. 먼저 배움터. 라는 그렇죠. 총 4단계거든요. 첫 번째로 배움터라고 네. 여기는 명칭을 네임을 붙였는데 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마음을 여는 활동이에요. 당장 네. 처음부터 자 말씀 피고 성경 보자. 그러면 사실 애들이 좀 이제 마음을 힘들죠. 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이들의 먼저 마음을 여는 활동. 그래가지고 이제 1과 같은 경우에는 알쏭달쏭 추리 퀴즈. 이제 질문을 보면서 이제 정답을 추리하면서 아이들이 또 퀴즈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쵸. 퀴즈 저도 이제 부서에서 하면은 이거죠. 아이들 퀴즈 맞추고 싶어가지고 네. 막 저 손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죠. 그 정도로 네. 너무 아이들이 좋습니다. 퀴즈 좋아하는데 퀴즈를 통해서 먼저 아이들의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해보게 되는 네, 그런 맞아요. 활동이 이런 거. 첫 번째로 배움터 마음을 여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본 게임으로 가야죠. 성경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들은 말씀 이제 들었잖아요. 예배 때 들었으면은 그 말씀 내용을 그냥 들으면은 그대로 슝 까먹으니까. 갈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맞아요. 이제 다시금 되새겨보는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과는 예수님의 생명이 떡이시라고 배웠잖아요. 이런 거. 그걸 이제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맞아요. 왜 생명의 떡이신지 설명을 듣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세요. 이런 교사용 말씀 열자, 돌림판, 할핀 등으로 이제 말씀을 효과적으로 다시금 확인해보는 맞아요. 그런 활동이 이제 두 번째 성경 이야기 활동이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말씀을 들었고 다시금 기억을 했어. 네. 그러면 그 말씀을 되새기는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말 그대로 말씀을 다시 기억하면서 내 안에 내면화하는 활동이에요. 그쵸. 이제 말씀을. 그래서 1과 같은 경우에는 글낫이라고 이제 네임이 붙여져 있는데 네. 말씀 딱지를 이제 조합하면서 말씀을 이거죠? 더 효과적으로 기억하고 내 안에 내면화하는 맞아요. 이런 여기에 말씀 여기 딱지들이죠. 있죠. 말씀 딱지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심을 다시금 기억하는 활동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적용.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보편적인 틀이죠. 적용. 들은 말씀을 삶 가운데 이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하고 실천할지. 그래서 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얘 이제 구원은 오직 네.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가능하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옛날에 이런 구호 있었는데 원웨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거 아세요? 오, 네네. 네, 원웨이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런 거. 아, 네, 그런 거죠. 맞아요. 뭐 여기 안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 구호가. 네. 네. 아무튼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다라는 거를 이제 내 안에 적용시키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지는 이제 별지 스티커지, 열차 책, 이런 다양한 여러 개 것들이 있어서 활동들이 있죠. 말씀에 아이들이 적용하는데 조금 더 도움을 주는 그렇게 공과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참 진짜 이게 중간에 프로그램들은 사실 전형적인 틀이긴 하죠. 네, 틀인데 이 안에 방법들이 뭔가 또 계속 새롭게 그 안에 디테일들이 있죠. 나온다는 거죠. 그냥 단순히 책 펴고 자 한번 써보라, 색칠하자 이게 아니라 맞아요. 시각적인 것도 그렇고 또 생각도 그렇고 있다라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컨텐츠 한번 네. 살펴볼까요? 컨텐츠는 성경학교 자료집이 있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컨텐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자료집에 대한 부분인데, 성경학교 자료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자료집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 가이드가 없으면은 사실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맞아요. 바이디오는 활동이 너무 엄청 많기 많아가지고 때문에. 네. 이거 책으로 뽑으면 네. 뭐 거의 몇백 페이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학교 자료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고요. 자료집이 아니라 자료집 활용 방법. 활용 거예요. 방법. 네. 그다음에 이제 찬양이 있고 이제 영상이 좀 있더라고요. 영상이 이제 유튜브 채널에도 좀 소개가 되어 있는데 네. 각 과에 대한 주제들을 소개하는 영상이 네. 있고 플러스 이제 말씀 암송 찬양까지 맞아요. 있어서 이제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좋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구성이 촘촘하다. 영상까지도 다 있다. 빈틈이 없어요. 맞아요. 바이디오는 진짜 다 활용하면 네. 정말 이것만큼 좋은 활용도가 없죠. 근데 맞아요. 이제 물론 각 교회 사정에 맞게 잘 활용하시는 게 제일 베스트긴 하지만은 네. 딱 어떠한 모범적인 기준이 되어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저도 예전에 바이디오를 했는데 사실은 막 이게 너무 활동이 다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선택해서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가운데 놀이가 필요하다면 놀이 활동으로 가고 네. 나머지 것들은 좀 이렇게 네. 약간 스킵하고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꽉 차 있다. 네, 아주 알찹니다. 촘촘합니다. 네, 약간 촘촘한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맞아요. 어디 빈틈이 없어요, 약간 일단. 네. 네. 성경학교 자료집 네. 진짜 이 몇백 맞아요. 페이지에 그만큼 제 생각에는 파이디온이 어떤 피드백 같은 게 있으면 피드백을 잘 수용하는 것 같아요. 약간. 맞아요. 그리고 해마다 맞아요. 발전시키고 사실 총회 뭐 이제 같은 경우에는 총회요? 이제 뭔가 이제 더 구조상 어떤 일반 출판사랑은 좀 다르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이 있었을 때 그걸 이제 바꾸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네네. 파이디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구해봐지 않고 일반 독립적인 또 따로운 맞아요. 네, 출판사이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들을 즉각적으로 좀 자유롭게 수용하는 거죠. 융통성 있게 수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공과에도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뭐 여기 비유가 맞는지 모르지만 약간 공교육과 사교육.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죠. 여기 사교육계 그렇죠. 엄청 앞서가네. 앞서가는 느낌이 있죠. 약간.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공교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네. 공교육도 중요해요. 맞아요. 예, 보완하는. 맞아요. 공교육만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이들에게 더 흥미와 네. 이걸 위하면 이제 이쪽으로 공교육도 중요합니다. 네.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만큼 이렇게 변화도 빠르고 네. 이렇게 뭔가 시대에 더 이렇게 맞아 들어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또 많다 보니까 가격들이 네. 또 이렇게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죠. 네, 가격들 소개해 드릴게요. 가격들은 어린이용 교재에 여기 네, 소개해드린 요거. 이 봉투 안에 이제 별지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같이 있는데 있죠? 네. 하나당 9,000원입니다. 2,000원이에요. 네. 네. 하나당 9,000원이고 이제 네. 부모 성경학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네. 이제 파이디언 스퀘어 몰에서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부모 성경학교는 3,000원입니다. 네. 네. 그리고 부모 성경학교 인도 인도 사용이 15,000원이고요. 네. 아까 말했던 이제 자료집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운받는 자료집 36,000원이고 네. 악보가 5,000원. 5,000원. 그리고 찬양 콘텐츠가 44,900원입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모루 만들기 같은 활동은 이제 14,000원, 네. 삼각등 만들기 8,000원, 네. 수첩 이거 네, 10,000원인데 제가 잘못했네요. 수첩 네. 10,000원, 네. 워터볼 액자 만들기 18,000원, 데코모빌 28,000원. 네. 해가지고 전체적인 생각은 뭐 가격이 네. 싸지는 않지만 네. 그렇다고 비싼 것도 아니다. 구성이 그만큼 많으니까. 네. 그쵸? 네. 딱 그냥 적당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맞아요. 이게 막 다 구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그쵸, 맞아. 선별해서 막상 구입하면은- 해보면, 네. 선별해서 이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과 맞아. 또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또, 그쵸? 네. 이거는 전체적인 그냥 어떤 기준이 되는 것 뿐이지 네. 이거를 무조건 다 하셔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다 하는 교회를 저는 못 본 것 그렇죠. 같아요. 많지는 않죠. 그냥 이렇게 뭔가 시작하거나 맞아. 하고 이 중에서 쓸만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만 위주로 하게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제 온라인 오프라인 되게 네. 중요하잖아요. 네. 어떤가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영상도 있고 네. 뭐 충분히 활용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네. 이제 아까 나중에 총평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별지랑 자료가 너무 많아요. 네. 그러면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을 하게. 온라인으로 선생님이 이거라고 설명할 때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자료가 별지나 이제 뭐 스티커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게 뭐가 교사용인지 뭐가 학생용인지 일단 학생들이 네. 가져가야 될 것들이 네. 뭐 너무 이만큼 많다 되니까. 보면 그러니까 네네. 맞아요. 이제 매치가 잘 안 될 가능성이 커요. 온라인 환경에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은 오프라인 오프라인 활동을. 활동이 좋지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이제 어디서 이런 것들을 다 구매할 수 있죠?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이디온 스퀘어 몰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디온 스퀘어 몰 이제 파이디온 공식 사이트인데요. 맞아요. 네, 거기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반 공과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기독교 출판사나 서점에서도 네.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가능합니다. 있어요. 네. 네, 이제 총평 한번 총평 가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총평. 네. 일단 먼저 강점, 네. 너무 좋았던 점부터 소개를 드리자면 네, 주제가 일단 너무 좋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주제 때 너무 약간 울컥했는데 네. 예수님 주제가 너무 좋아요. 이 사랑. 무교 비율이 높고 종교를 가지고 있더라도 종교가 그저 나를 위한 수단. 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핵심인 예수님만이 오직 구원이라는 유일 신앙도 무너져 있는 이 시대를 네, 관통하고 네, 관통하고 그거에 대한 문제의 원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이다. 이게 뭔가 저는 진짜 은혜로웠어요, 진짜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렇게 뭔가 호소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앙의 이유,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룬다는 면에서 굉장히 주제가 좋다고 그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가격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구성이나 교재들이 나름 촘촘하고 맞아요.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돼 있고, 자 이건 플러스로 여담으로 네. 적립이 좀 잘 됩니다. 네. 많이 사면은. 그래서 맞아요. 적립금도 잘 쌓여서 이제 대량으로 좀 구매를 하신다면은 네. 좀 경제적으로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게 생각보다 뭔가 구성이 많아서 비쌀 것 같은데, 공과도 네. 이렇게 다 이런 별치나 이런 건 다 있는데 9,000원이고 이런 것들은 뭔가 되게 저렴하다 볼 수 네. 있죠. 원래는 뭐 이런 것도 비싸고 저런 거 비싸고 한데, 근데 다만 이제 활동들이 있으니까 그 활동들은 어쩔 수 없이 뭐 재료값이나 이런 게 그렇죠. 필요해서 그런 것 어쩔 수 같아요. 없죠. 네. 아마 이 뭐 파이디언이 막 돈을 막 돈에 대해서 막 엄청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으실 거예요, 맞아요, 당연히. 맞아요. 이익을 남기려는 게 아니라 네, 이윤을 뭔가 남기려다기보다 딱 이제 최소한의 뭔가 약간 생산 비용이나 합리적인, 이제 합리적인 비용으로 하는 맞아요. 게 그게 느껴져요, 가격에서도.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감사합니다. 가정에서의 성경학교. 이거 네. 굉장히 획기적인 시도.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신앙교육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을 때 네. 지금까지는 그저 이제 이게 또 트렌드가 연마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작년도는 약간 가정활동을 추가해서 가정에서도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세요 이 정도였다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가정도 성경학교를 열 수 있다니까요. 부모님이, 네, 이렇게 맞아요. 더 나아가야 되는 것 스트랙으로 같아요. 아예 한 발자국 가능하죠. 더. 네. 맞아요. 그래서 점점 좀 더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많이 쓰고 나름 뭐 미미한 발걸음인 것 같지만 한 발자국씩 좀 더 나아가고 있다 보니까 네, 중요한 발전하고 있고. 점이죠. 네, 중요한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이 역시나 이렇게 활동들이 이런 거 네, 사실 파이디온이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그 거의 사유이라고 좀 그렇고 네. 교단 공과 외에 파이디온이라는 게 나타났을 때 네. 엄청난 획기적인 혁신이었죠. 거잖아요. 혁신이었죠. 근데 여전히 파이디온은 그 자리 건재하다. 잘 봄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하다라는 말이 있듯이 파이리온의 클래스는 그럴 수가 있죠. 아직도 네. 굳건하다. 맞아요. 네. 그리고 늘 또 강점이 찬양이 강점이잖아요. 맞아요. 파이리온 찬양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막 가사도 성경학교 준비하면서 조금씩 들으면은 어른들도 너무 좋고. 예. 그리고 가사가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파이디온 맞아요. 찬양의 가사가 맞아요. 가끔은 어른 찬양 듣는 것보다 눈물이 막 나오면서 은혜가 될 정도로 맞아요. 이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 뭐 있죠.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 네. 그것도 원래 파이디온에서 나온 찬양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옛날 주제긴 한데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찬양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도. 많은 찬양팀에서도 하고 저는 이제 어른 찬양으로 바뀐 듯한 느낌인데 맞아요. 원래는 애들 찬양 화이디온 찬양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정도로 네네. 찬양에 있어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또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참 그런 또 강점들이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하고 또 생각해 볼 만한 점. 네. 생각해 볼 만한 점은 이제 별지, 미스티커지 및 부속 교재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많은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딜레마예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강습회를 파이디온이 진행을 해줘요. 그 온라인 강습회도 있고, 맞아요. 아예 신청을 하면은 하루만 딱 이제 날 원데이로. 잡고 하는 강습회도 있고, 네. 뭐 2박 3일 아니라 이틀 동안 하는 강습회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강습회에 대한 기준, 열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는데, 네. 만약 여건이 안 돼서 강습회를 진행하지 않고 그냥 생으로 이거를 진행한다 하면은 사실 헷갈릴 가능성이 너무 그쵸. 높거든요. 뭐가 뭔지, 뭐 이게 어디 쓰이는 이게 건지. 뭔지 이걸 어디다 써야 되는 맞아요. 건지 그거를 이제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진행을 하면은 사실 사용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교육자 분이 만약 하신다면 일단 본인이 먼저 본인이 먼저 잘 설득을 습득을 해야 될 것 하고 같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잘 강습회가 그래서 좀 필수적이지 않을까. 네, 그렇죠. 자체 강습회는 무조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은 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선생님 뭐 공과 이렇게 부탁하세요 이러면 선생님이 이거 공과 자료 찾다가 이게 어딨지? 이게 어딨지? 이거 어딨지? 요건가? 이렇게 나갈 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교사분들이 아니면 뭐 선생님들 그 교육자분이 이렇게 뭔가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해야 될 네.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성경학교가 뭐 2박 3일 꽉꽉 채우면 다 이렇게 내과 다 쓰는데 보통은 다 내과 다 쓰기 어려워가지고 맞아요. 뭐 요즘엔 또 이렇게 맞아요. 주일날도 이런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한 달 내내 해야 네 개인데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뭔가 취사 선택을 하거나 맞아요. 그래서 활동도 좀
짜야 되고. 네. 근데 구성을 잘하면 이런 여러 가지 만들기 맞아. 활동들이 이제 사역자의 역량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잘 맞아요. 상황화. 접목시키느냐. 그게 좀 사역자의 역량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잘 활용하면 이런 만들기는 뭐 네. 성경학교 전 프로그램으로 네. 그렇죠. 뭐 워터볼 같은 액자 같은 네. 거는 미리 하고 그 다음 주 성경학교 하고 하고. 뭐 이렇게도 좋고 아니면 성경학 끝나고 그 다음 주에 만들기 해서 네. 후속으로 해도 되고 후속으로 해도 되고.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사역자들이 좀 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는 맞아. 거. 각 교회 상황에 맞게 네.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해 볼 만한 점 나누고 싶은 게 네. 구성이 이제 좀 많긴 하지만 네. 그래도 딥하진 않아요. 네. 예, 그러니까 주제가 심오하잖아요, 굉장히. 네. 무교, 뭐 다원주의, 뭐 이런 것들. 그게 심오한 거에 비해서 뭔가 약간 내용이 네. 간단하고 끝내. 약간 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뭔가 알고, 물론 이제 적용 활동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네. 그래, 약간 알고, 네. 이제 그걸, 그러니까 신앙이 아는 것에서만 머물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네.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약간 뭔가 색깔이 명확하게 아쉽다. 드러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네. 물론 이제 더 딥해지면은 약간 너무 심오해질 수 있어서 내용이 어려워질 잘 수 조절을 있으니까. 내용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뭔가 인지 차원에서만 뭔가 네. 머물고 그 다음 단계 스텝에 대한 것들은 약간 조금 색깔이 뭔가 더 뚜렷하게 나오지는 않는 듯한 맞아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예수님이 그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그 분석에 의해서 네. 예수님 누구인지 뭔가 알았는데 소개만 네. 하고 끝나는 듯한 그런 네. 느낌이 든다는 거죠. 물론 이제 소개만 하고 끝났다 이렇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뭔가 약간 비중이나 그런 색깔들이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맞아요. 말일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마 그 저희가 느낀 걸 수도 있는데 아마 그 비중이 여기 속에 이렇게 뭔가 힘 많이 실어서 네. 그렇게 느끼는 걸 수도 있는데 맞아, 사실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역량들이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약간 이번에는 좀 더 예수님이 누구신지 뭔가 더 잘 설명해 주시기 위한 거에 초신자나. 네, 포커스를 더 맞추신 것 같아요. 네, 초신자나 뭐 교회를 좀 이렇게 잘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너무 좋은데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이 말이 이제 교회 신앙 수준이 좀 있고 네. 또 예수님 또 어느 정도 알면 아는 친구들은 뭔가 네, 시시하거나 네, 약간 뻔한 이야기가 네, 될 수도 있다.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 이제 저희 이제 분석했는데요. 네. 뭐 좀 뭐 어떠셨나요? 네, 각자 이제 네, 뭐 공과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이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또 이미, 준비를 해야 될 텐데 그쵸, 이미 준비하고 있죠. 선택이 네. 끝나셨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생각을 하실 막 수도 있을 준비하죠. 텐데 네. 제가 봤었을 때는 특별한 것이 없다면 네, 뭐 무조건 교회 지침에 따라서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이게 없다면은 파이디오는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그리고 있고 뭐 이렇게 네. 뭐 이렇게 클래스가 있다는 클래스가 거죠. 있다. 맞아요. 보장이 된다. 어느 정도 네. 예, 성과가 네. 성과라기 그렇고 뭔가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는 되게 안정적인 맞아요. 네, 길이다. 네, 보장돼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이렇게 사역자를 쓰기에 맞아요. 편리하게 돼 있다는 맞아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파이디온이 네. 근데 이런 게 또 이제 파이디온에서 거저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준비하셨겠어요. 네, 네, 시대 그런 분석도 것들이 많이 그렇고. 느껴지는 공과 분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쌓였죠. 네, 그래서 뭐 그런 것처럼 저도 그래서 뭔가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같은 목회자나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좀 더 잘 사용되어지고 진짜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돌아오는 또 학생 다음 세대가 좀 부흥하는 계기도 되면 좋겠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막 그러네요. 네,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공과 이제 주제 해설을 들으면은 이 시대가 너무 어렵다. 맨날 이제 얘기했는데 정말로 이런 것들을 통화해서 이 시대가 정말 회복이 되고 네, 그 다음 연도에는 맞아요. 뭔가 약간 어려운 시대를 반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제 희망차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안에서 더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맞아요. 고민이 들어가는 여름 성경학교 공과가 나타나기를 진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맞아요. 진짜. 사실 네. 뭐 저희가 계속 분석하면 알겠지만 요 몇 년 아니면 기간들이 전부 다 뭔가 이 시대는 너무 어렵다. 맞아요. 그래서 그럼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맞아요. 한번 이런 노력들이 정말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고민을 뛰어넘어서 깊은 차원으로 맞죠. 더 깊은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주님과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 교제할까? 네, 뭐 이런 더 거. 교제할 수 있을까? 이런 주제들이 정말 나오면 좋겠다.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맞아요. 그게 참 그쵸? 아쉬운 부분인데 또 저희가 기도하고 노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까지고 다음에도 또 이제 성경 교과로 또 와주시겠죠? 네네, 성경학교 공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요. 네. 그 공과 분석 영상도 있지만 네. 저희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면은 이제 연구 자료실 목록에 이제 공과 분석을 한 것들을 제가 약간 블로그처럼 글로 정리를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이제 공개탄 TV 식구들이나 아니면은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지지자들 네. 는 오셔서 홈페이지로 오셔서 많이 맞아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게 뭐 본인이 막 일일이 다 보려면 너무 맞아요. 힘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쌓아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교회에서 활용하면 좋을지 사역자의 마음에서 소개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비단 이번 연도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가는 거죠. 계속 사용이 하도록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도 주제인데도 그냥 올해 이 작년도 걸 그냥 하자. 주제가 그런데 좋으니까, 이런 맞아요. 주제가 좋으면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요즘에는 막 트렌드가 이번에 나왔다고 이번에 하는 네. 게 아니라 맞아요. 쌓여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어느 정도 기간이 있고 약간 맞아요. 휘발성으로 소모되는 그런 분석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뭐 약간 서재 보듯이 예, 뺏었을 수 있는 빼서 공과 분석 보고 네. 이제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잘 좋겠다. 활용하시면 좋지 라는 않을까 거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고 네, 이상으로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소의 이재영 연구원이었고요. 네, 이상으로 공과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기독교 교육 리더십 연구의 책임 연구원 임성산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